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함께 따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또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를 이미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 사순절 묵상집, 그 묵상집에 있는 요일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사순절 묵상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 영상을 통해 은혜를 나누시고, 또 저녁에는 사순절 묵상집을 또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신다면 아마도 그 은혜가 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45절과 4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예수님께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속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루가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눈에 띈 사람들은 누굽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은 단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장사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는 성전 안에서 주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가한 사람들은 성전의 관리들이었고, 그 관리들 이면에서 허가를 도장 찍어준 사람들은 아마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까지 아마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물건을 대준 사람들까지 등등 해서 이 장사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다 장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은 서로 이윤 관계로, 이익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시장에서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관계는 어떠해야 합니까? 성전 안에서는 은혜의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사랑의 관계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성전 안에 사람들은 서로 이익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실 법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세를 바쳐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세는 로마의 화폐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화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곳에 부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헌금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따로 만든 성전의 화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마의 화폐를 쓰는 사람들이 헌금을 위해서는, 또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는 성전의 화폐로 환전해야 되는데, 이때 환율을 조정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성전의 관리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재정이 좀 열악하면 환율을 좀 올리고, 재정이 좀 여유로우면
환율을 내려서 그들이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환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환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런 강도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강도짓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 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위해 제물을 바쳐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흠없는 제물을 바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판매를 했는데요. 비둘기같이 작고 값싼 짐승도 있었지만 소나 송아지같이 크고 비싼 예물도 그곳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비둘기의 값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최소 10배 이상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도둑도 이런 도둑이 없고 강도도 이런 강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성전 맞은편 산등성이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우셨을까요?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누군가는 정말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등살에 가진 것,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앗기면서 정말 하소연할 데 없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이건 그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곳에 과연 성전이라고 이름만 붙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사람들의 이익관계만 골몰하고 있는 이런 성전에는 하나님은 결코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 찾아와서 사람들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없으니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전제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주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 인간적인 교제를 위해서 모였거나 이익관계로 모였거나 이런 다른 이유 때문에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가정은 또한 작은 성전, 작은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분은 바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고 움직이는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더 이상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성전다운 성전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그렇게 세워가서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다운 성전,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성전다운 성전, 교회다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이란 무슨 말일까요? 그곳에 앉아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집일까요? 단지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란 말의 첫 번째 뜻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곳이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가장 처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불러야 돌아보시고 돌아보아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눈을 맞추어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이 교회라고 할 때 우리 가정에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영적인 교제가 있는 교회, 그런 가정, 바로 그곳이 교회다운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도하며 주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은 화해와 용서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역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때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이 혹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가서 그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진정한 교회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식구들은 서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다 이해하리라 그냥 가볍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가깝기 때문에 더 상처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저 작은 상처라고 이해해 주겠지 하고 넘어가면 오히려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작은 상처와 실수에도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그리고 또한 화목한 가정을 이룰 때 우리의 가정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누군가 미워하고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화목하기를 위해 힘쓰는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에 힘쓴 곳이어야 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간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 행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기 위해 기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또 사명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처럼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교회, 화해와 용서가 가득한 교회,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다운 교회로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도들끼리 혹 이해관계로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해관계로 얽매여 있는 모든 것은 다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은혜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이제 새롭게 된 모든 관계 속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성도들이 화해와 용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어나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겨워하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어려움들 주님 속히 해결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